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측량 못할 사랑으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독생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구원의 진리를 듣는 자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사 깨닫게 하시며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그 크신 하나님 은혜 앞에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예배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크신 자비와 은혜 속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되 우리 영혼이 소생케 하시며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며 육신의 강건함 속에 세상을 이길 은혜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성수교도 교동문 128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28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그의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 허물에 참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한 주간 앞두고 저희들의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저희들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사랑 속에 이루어진 역사인 것을 기억합니다.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셨고 항상 사랑하셨고 언제나 부르고 부르시는 주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이 더럽고 죄와 악함이 다 씻김받고 정결한 깨끗함과 거룩함의 새 옷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지어 입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와 사랑의 시간 받았고 저희의 지나간 삶을 회개하는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주 앞에 올리고자 참된 예배자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의 제물이여 주님을 받게 하고자 이 시간 지나온 과거의 삶의 죄 허물을 고백을 통해 주 앞에 고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으로 그곳은 안 될 생각과 마음을 품고 가서는 안 될 것을 갔으며 여기서 안 될 것을 행했던 버릇들 그런 영광의 죄와 허물을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주여 그 신부님과 사랑 안에서 오직 아버지가 어떠한 죄인 되시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구혈로 이 시간 믿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주옵소서.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혈 피의 힘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참된 예배자 거룩함과 진실하고 주 앞에 상대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제사에 드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의 죄와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형상 닮아 성화되어 가는 거룩함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연약의 말씀으로 회개한 우리 죄의 용서받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복음 받고자 주 예수님께 닙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잊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진
생명의 주가 되시는 능력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구세주로 친히 낮아지시며 멸시와 조롱과 매맞음과 십자가의 고통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구원을 감사하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의 예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통은 저희의 허물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시간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감격과 찬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맞아 저희들의 죄를 기억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겸손을 알게 하여 주시사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사신 주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의 생애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 자유와 구원과 하늘의 영원한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천교회가 주님을 따라 섬김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사랑과 봉사로 이웃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 주의 음성 듣고 깨달으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그저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응원하시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다음 주면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줄 알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죠. 그리고서 그 일주일여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귀한 고난 주간과 부활주의를 일주일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몇 주간 또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기억하기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답을 말했죠. 너희는 이라고 말하니까 너희들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담장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나를 믿겠다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품천교회 성도들아 교인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 주님을 나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정말 내 주인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그 걸음 속에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담겨 있었어요. 도무지 내 과거 가지고 내 현재 변하지 않는 이 모습 가지고 또 지금의 나를 볼 때 미래를 추측하건대 별반 달라지지 않은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러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그 마음에 그 몸에 그 발걸음에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위해 대신 제물되어 제사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십자가에서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덧입어서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내 것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막으리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 걸음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이별은 사람의 일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서 늘 웃고 늘 행복하고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잘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에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주님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요. 그런 슬픔, 그런 고난, 고통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때때로 종종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걸음 속에서 그렇구나.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지.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아무리 아내가 잘해줘도 아무리 자식이 날 기쁘게 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래 내가 깜빡했네. 이곳이 영원한 것처럼 내가 깜빡했네. 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끊임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 일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처럼 느끼지 않은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광야길이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아라.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가치와 육신의 성공, 육신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계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삶을, 나의 걸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 변화산을 통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 또 우리의 믿음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될 수 없다는 것. 따로 불러 세우심을 통해서 내가 따로 성도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다. 누가 뭐라 해도 시시콜콜하고 저 옛날에는 하는 말이지, 요즘 세대 교회에서 그런 말하면 다 교인들 졸고 자지, 요즘 같은 신세대에 무슨 천국이기 지옥이기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를 부르신 천국,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 나아가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그런 말씀들 나눴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우리에게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돼 하면서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위로받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데 다 외면하고 다 모르고 그 십자가의 그 진실된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할 때 한 가지 사건, 딱 한 번,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딱 한 번 위로받는 사건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게 됐어요. 이렇게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한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고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을 향유로 깨끗이 씻겨드리는 사건이에요. 그때 그 곁에 있던 제자들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세상에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데, 좀 싸구려고 싼 것이면 괜찮은데 300데나리온이야. 1년 정도를 보통 일반 사람들이 저금해서 모을 정도의 돈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을 때 제자들은 화를 낸 거예요.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깨버려서 예수님께 다 쓸 수 있지? 그러면서 그들은 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되게 허비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8절에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잠깐 기억해보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것이죠. 왜? 산에서 신앙적인 믿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 그 산에서 내려와서 산 아래에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백성에게 그 진리의 은혜를 나눠주고자 성도는 먼저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체험, 말씀의 체험, 신앙의 체험, 구원의 체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산 아래 내려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모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산 위에 올라온 것처럼 지금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이제는 산 아래 내려가는 것처럼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기 위해서, 산 아래 내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산 위에 올라온 것처럼 교회에 올라오셔서 진리로 체험받고 은혜로 체험받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한 다음에 산 아래 내려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해서 제대로 바로 흩어지려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전쟁터 한가운데 간다면 나는 놀림거리밖에 안 될 거예요. 나는 아무 무의미하게 생명을 희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풍촌교회에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모였다가 다시 흩어져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독립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영적인 무장을 갖추고 거기에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주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장하고자 모인 것이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로 구원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동화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한 나무가 있었어요. 이 동화에게는. 그런데 그 나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는 그 나무에서 나무 줄기에도 매달리고 그네도 타고 나무도 올라가고 나무 뒤에 그늘에 누워 잠도 자고 너무 좋아하는 나무였어요. 나무도 그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무야 나는 너 하나로 이제 만족할 수가 없어. 나는 돈이 필요해. 돈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도 많고 물건도 많아. 그래 돈이 좀 필요해 라고 말했어요. 나무가 너 나한테 뭐 해줄 수 있겠니? 소년이 나무한테 물을 때 나무가 그래 그러면 나는 너에게 돈을 줄 수 없지만 내 몸에 붙어있는 사과를 따가, 내 몸에 붙어있는 열매를 따가서 팔어. 그래 돈을 만들면 네가 원하는 거 살 수 있을 거야. 소년은 나무의 몸에서 사과 열매를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는 그 열매를 가득 안고서 나무를 떠났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소년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나무 옆에 나타났어요. 나무야 나는 이제 결혼도 해야 돼. 나는 이제 자녀도 낳아야 돼. 그러니까 나에겐 집이 필요한데 너 나에게 무엇 해줄 수 있겠니? 그때 나무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너 내 가지를 다 잘라. 나를 잘라. 내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네가 원하는 집을 만들어.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다 잘랐어요. 그리고는 그 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떠났어요. 나무는 열매를 소년 때문에 다 잃게 되었고 가지가 다 잘려졌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어요. 한참 시간이 또 지났어요. 소년이 다시 나무에게 왔대요.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리고 하는 말이 어서 와. 나무가 소년을 맞이했어요. 너 내 곁에 쉬어. 소년이 그랬어요. 나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나는 이제 네 나무 옆에 쉴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야. 그래 나는 배가 필요해. 배를 가지고서 항해를 좀 해야겠어. 그러니까 내가 배가 필요한데 나를 위해 뭐 해줄 수 있는 거 없니? 나무에게 물어봤어. 나무가 하는 말이, 나 몸통 있잖아. 내 몸통을 잘라. 내 몸통을 잘라가지고 이것을 도끼로 패가지고 네가 원하는 배를 만들어. 소년은 도끼로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 몸통을 잘랐어. 이제 나무에게는 밑에 기둥, 밑 잔등밖에 남지 않고 다 잘라갔어요. 소년은 떠나버렸어요. 한참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어요. 한참 세월에서 이 소년이 할아버지가 됐대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나무가 소년을 보고 하는 말이, 미안하다.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무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고 내가 밑둥도 잘려서 난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노인이 된 소년이 하는 말이, 다 필요 없어. 열매를 줘도 나는 이가 다 빠져서 먹을 수가 없고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이 한 몸을 잠깐 앉아서 쉴 만한 그런 의자가 필요해. 밑둥이 그랬대요. 야, 나무가 내 밑둥이 있잖아.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 쉬어. 마지막으로 나무에게 남은 그 밑둥에 소년은 앉아서 쉬었어요. 그때 그 순간에도 나무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낌없이, 이 동화 얘기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거든요. 소년이 뭐라고, 그 소년을 위해서 열매를 주고 가지를 주고 자기의 몸통을 잘라서 주고 다 내주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닌 그 밑둥, 그 자리까지도 않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바로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동화 속에 그치지 않고 내가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구나, 우리는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것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주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마리아의 향유옥합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옥합이 깨집니까? 옥합이 깨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으로 옥합이 깨지는 그 순간은 바로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처럼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은혜로 깨달을 때,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희생이었구나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 위에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 위에 신앙을 세우는지 몰라요. 그 감정 위에. 그래서 목사들이 어떤 거 합니까? 웃긴 말하고 재밌는 말하고 즐거운 말하고, 그래서 감정을 동요시켜서 그 감정 위에 신앙을 세워놓으면 교회 올 때 재밌고 신나고 즐거우고 하면, 야, 교회 가면 재밌어, 매일 오는데 교회 왔는데 재밌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판의 얘기하고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십자가 지라 그러고 희생하라 그러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성도의 당연한 의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야, 교회 재미없다야, 딱딱하다야, 지루하다야, 어디 더 재미난 목사 없나? 재미난 설교 없나? 재미난 교회 없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산 아래 내려와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되지 못하고 아무런 무능하게 직장에서 무기력한 성도, 동네에서 무기력한 성도, 가정에서 무기력한 성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중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절대불변의 사랑, 그 은혜 앞에 뿌리를 내리면 빈들이나 어디서나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말하고 주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인데, 내 신앙의 뿌리가 즐거움, 감정, 얄팍한 그런 것 위에 내리니까 그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감정이나 기분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위에, 내 마음 깊은 곳 위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빠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냄새 풀풀한 나사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를 알았어요. 마리아는 바쁜 중에도 항상 자기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바쁘게 일했지만 자신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를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할까?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까? 늘 주님 앞에, 주님께 감사한 마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늘 그 속에 있었어요. 그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내가 이렇게 먹고 자고 또 생활할 수 있고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게 감사하지만 그저 자연이, 그저 운명이, 그저 숙명이, 그저 운이, 그저 때가 되니까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이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지, 뭐 기도한다고 나았다, 마침 기도하는 그때의 병이 나을 때였어,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나은 거야. 마침 사고가 났는데 다 차가 찌르는데 우리 남편이 안 죽고 살아나온 것은 그 차가 현대차가 튼튼해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인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 남편이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때 역사하셔서 그 병이 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셔서 오늘 이 하루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모든 게 감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향유옥합을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향유옥합이 깨질 때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전을
4절은 이렇게 말하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이하에 보면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값이 깨질 때 거기에는 아름다운 믿음, 사랑, 은혜에 대한 감사도 드러났지만 향유값이 깨질 때 도전이 있었어요. 대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같은 마음, 다 같은 생각, 다 같은 한 뜻의 신앙을 가지면 좋겠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한 뜻, 한 마음, 한 생각으로 하나 되는 그 일치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마르다의 향유값을 가지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향유값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행하고 나눴다. 하나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3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향유값이 깨지는 헌신과 충성 앞에서 비난과 책망과 질책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데 한 뜻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왜 비난하고 왜 책망하는 말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 안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왜 어려움 당합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위해 헌신한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교회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향유값을 깨뜨리는 마리아 같은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뉴스에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 직분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구원받은 확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막 같은 메마름,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사막처럼 메마르버린 심령, 은혜에 대해 메마르고 감사에 대해 메마르고 구원에 대해 메마르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밝히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영혼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와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소경처럼 바라보는 그 심령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교회 와서 상처받는 성도들이 생기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옥합이 깨질 때 귀한 은혜와 헌신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그 반대의 역사, 그 반대의 해방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 일할 때 책망이 없고 비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움 중에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왜 이걸 허비하느냐 말할 때 그 비난하는 얘기를 마리아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난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예요.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선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얘기할 때 여러분 마리아처럼 그걸 마음에 두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교회 와서 진리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나가면서 누구 흉보고 누구 미워하고 누가 지어낸 말, 헛된 말은 귀담아 듣고 가서 그것이 복음이냐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비난이 오고 어떤 도전이 올지라도 묵묵하게 담대함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 일이 많습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살려야 할 때 얼마나 나를 낭망시키고 주저앉히라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 이 짧은 세상살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삶인 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느냐, 마가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 하였다. 내게 좋은 일 하였다.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앞서서 헌신하였다. 향유 옥합이 깨질 때 그 속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깨질 때, 우리도 깨져야 될 향유 옥합이 있고 그것이 깨질 때 바로 예수 향기, 은혜 향기, 사랑 향기가 가득가득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 앞에서 깨져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참 고마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아들이나 딸이 저하고 저희 사람 사이 보면 맨날 까먹었네. 인꼬부부가 뭐라 하던데. 둘이 하여간 너무너무 사이가 좋다고 우리 딸이 늘 그런 말 해요. 그런데 사이가 좋아서 좋겠어요? 그래서는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묻어내요. 뭐가 묻어나냐. 제가 예를 들면 좀 화가 나고 기분 상한 일이 있고 저희 집사람도 화가 나고 기분 상한 일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빨리 화해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씨고집 아닙니까? 저는 내가 잘못해서 화해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때마다 남자의 자존심이 왜 거기서 살아나는지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제가 잘 안 해요. 근데 저희 사람은 오씨 아닙니까? 오씨는 또 오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람이 항상 저한테 와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안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항상 조금 싸웠다가 금방 화해하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저희 사람이 날마다 자신을 깨는 거예요. 향유 옥합 끝을 날마다 자신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람이 늙는 건 다 저 때문에. 제가 속상해요. 날마다 자신을 깨는 거예요. 날마다 옥합을 깨는데 옥합이 깨질 때 나는 아프고 상처나지만 옥합이 깨짐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던 향기가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깨임을 통하여서 죽임을 통하여서 집안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왜 하느냐, 저희 집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다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남편인 내가 깨어지면 깨어진 만큼 가정은 사랑과 화목과 아름다운 하나됨을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깨지고 장로님이 깨지고 권사님이 깨지고 성도가 깨질 때 내가 그대로 고집스럽게 있으면 거기에는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모함도 있고 비난도 있고 높아짐의 교만함도 있고 자기 자랑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내가 깨지기 시작하면, 내가 깨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교회의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예수 향기, 믿음 향기, 은혜 향기, 사랑 향기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풍촌교회 성도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만났던 가정들 참 제가 감사해요.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귀한 수고와 헌신을 하는지, 제가 목사라는 이 직함만 내려놓으면 저보다 훨씬 더 귀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봐요. 얼마나 좋은 저에게 믿음의 선생이 되어주시고 얼마나 우리 풍촌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분이 되시는지, 바로 이렇게 숨겨진 정말 진주 같은 분들 때문에 우리 풍촌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자리매김하는구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전해주고 있고 풍촌교회가 어디다 대고 부끄럽지 않은 화목하고 평강이 있고 복된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구나. 제가 그것을 정말 발견하고 은혜 받는, 저한테는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깨질 때 내 고집과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욕망과 명예욕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질 때 그 안에서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은혜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림으로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내 이기심과 욕망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내가 정말 믿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를 바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향기를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지경에서 나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깨뜨리며 예수 향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모든 과학을 뛰어넘고 의학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 사연, 내 소원, 내 문제 앞에 우리 주님을 초대하여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자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축복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현장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모아서 주 앞에 마음의 소원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예배를 통한 예물의 보호함 때문에 기도의 보호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선인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일정으로 변화한다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내게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잡고 나아갑니다. 아멘하고 자신의 좋은 것 주지 않는 주님께서 보는 자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셨으니 주여 이 시간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에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며 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 주의 뜻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을 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열어주셔서 공예를 갈라주시며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주여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부름받은 귀한 자녀들 귀한 백성들 기도하는 시간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그 모든 필요에 하나님 공부하는 신령한 성도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에 만나러 가나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신 것처럼 주께서 하나님을 여시고 은혜의 공급을 통하여서 성도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령 가운데 매이고 있다면 주님의 보혈 그리스도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가 신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심령으로 주여 맑고 상쾌한 마음과 생각과 심령으로 그 심령을 새롭게 붙여주시옵소서.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증상과 모든 약함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현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함 구석구석이 회복되게 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생명의 시간 넉넉하게 교회를 주입하며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강건함의 축복으로 우리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을 그대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땅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주께서 하늘을 물려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물질로 채워주시옵시고 만남의 모든 관계들도 아름답게 발화시켜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과 모든 관계들 또한 가정의 자녀들 부모 형제들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께서 형통함으로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아버지 화목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그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싸우니 주의 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하시는 진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걸어갈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놀랍고 신령한 축복 가운데 아버지여 다니엘의 걸음처럼 행동케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의 걸음처럼 역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들으시고 깜짝 놀라운 축복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준 귀한 성도의 삶으로 공개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시고 이루실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제물과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수고를 남았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소원이 넘치는 감으로 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과거의 두렵돈처럼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마음을 담았고 그 중심을 담아 믿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바친 귀한 심령들 속에 형평과 사정을 주께 쌓으시오니 진히 주의 자비의 손길, 은혜의 손길, 유료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에 머리를 굳었고 의지할 사람 없고 믿었던 자식에게 혹은 부모나 친구나 이웃 형제에게 아픔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항상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라도 우리를 반겨받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쉼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갚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의 모든 재정과 건강과 사업과 삶과 가정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바른 길이 아닌 악한 길, 죄의 길을 유혹하는 어둠에서 원수막의 악한 것들 주님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쫓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진리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유혹받는 죄의 자리, 타협하고자 하는 연약함 속에서 어서서 교회가 떠나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옳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높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낮고 높아지며 생사하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는 자 오직 다니엘의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중에 그 삶 속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간증하는 역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존귀케 하시고 높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예수 증인 예수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발걸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봉헌한 모든 애물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늘 영광
풍성함 속에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또한 훗날 주 앞에서 상급되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이제 교수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떡 섬기시는 분은 2구역입니다. 2구역에서 오늘 떡을 섬겨주십니다. 나가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례는 다음 주에 있는데 세례 받은 신청하신 분들은 돌아오는 토요일 날 27일 날 10시까지 교회 카페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례 받게서 준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이날 10시에 오지 못하실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시찰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날 11시에 노회관에서 있습니다. 군산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가는데 그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장례식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이면 가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 풍천교회들 이제 다 예방 면역 주사를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스크와 손 소독 그리고 조금이라도 두통이 있거나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많이 나오거나 감기 증상 비슷하게 있으면 절대로 그때는 교회 오지 마시고 스스로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잠잠히 경과를 지켜보시는 그런 자가격리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같이 찬양하면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지시고 오늘도 우리의 소리에 친히 간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인내에서 너를 때 자신의 몸을 깨뜨려 영생의 향기, 구원의 향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 진리를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진리, 택함받은 백성으로 인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함의 은혜의 역사가 주의 말씀 받고 나아가는 거룩한 풍충학들 머리머리에와 그 귀한 가정과 자녀와 허락하신 기업과 장래의 소원들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